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구 땅덩어리에서 이 시간에 주일날 오후 예배 가운데 찬양을 마음껏 들으면서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아마 마음 먹고 헤아리면 사람 그 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시대에 복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문득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지찬이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지찬아, 북한에 가면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저 김정은이라는 흉악한 집단이 있다. 만약에 저들이 내려와서 네 앞에 총을 겨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총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어떡할래? 지찬이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말을 줬습니다. 지찬아, 아빠는 그럴 거면 그냥 총에 맞아 죽고 천국 갈 거다. 아빠 천국 가나? 그럼 나도 총에 맞을게. 그냥 지찬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왜 천국에 가는지, 아빠가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지 아니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 손손이 이 핏값 위에 채워진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영원토록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누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지켰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후손들이 이걸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고 실제로 내 앞에 총이 들이대어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피가 흘러갈 때에 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없고 이 시대의 민족 위해서 뭐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 광야에서의 첫걸음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안타깝지만 원망으로 시작되어져서 여호와의 그 진영 끝이 여호와의 불로 인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앞에 막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신 장면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진영 끝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본대에 합류해서 어찌하든지 열심으로 본대와 함께 달려가야 된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전수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4절에도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당했었는데 또 4절에 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뭐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하기 이전에 앞에 첫 시작점이 되어진 그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무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었고 이들이 먼저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고 그것이 퍼져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섞여 있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의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람셋에서 떠나 뭐 지금 가고 있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다가 수많은 잡족입니다. 이 수많은 잡족의 정체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방 민족으로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 오던 그 많은 이방 민족들도 함께 딸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수많은 잡족에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합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약속되어진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왜 갑니까? 그 애굽에 있어서는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궁극적인 원인은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금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에 내쳤습니다. 그런데 딸려 나온 수많은 잡족들은 왜 나온 겁니까? 단순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자체가 힘들어서 이참에 그냥 자유를 누리자 하고 나온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하는 목적과 동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어렵지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요. 그 낮에 땡볕, 밤에 그 추위,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만나 내려주시면 그거 먹고 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직 하루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광야 여정 못 걸어갑니다. 하루만 걸어가도 대부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동기로 단순히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이참에 한번 탈출해보자 나왔던 그 무리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예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배부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만족이 안 되어지면 대부분의 입에서 불평 불만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같이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많이 열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열받아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사람을 모세에게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봐보십시오. 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인데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평소에 가정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 아버지인 애굽 사람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이 사람 열받으니까 그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섞여 있는 무리 두 부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혀 다른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들 나갈 때 같이 딸려서 나가는 그 한 무리, 또 하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그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비주류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주류들은 원망, 불평 이런 게 많습니다. 틈만 나면은 꺼엎으려 그럽니다. 한번 흔들려 그러는니다. 기존에 있는 체계를 질서를 허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반쪽짜리 신앙 가정에서 자라난 그들은
온전한 믿음에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그냥 편안할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등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과 동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수많은 잡족이 없기를, 또 이런 반쪽짜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민감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신자와의 결혼,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다, 죄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창세기 6장에는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보내셔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보내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근본적인 첫 시작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요? 사람들의 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가문에 있는, 그 계통에 있는 그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그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습격버린 겁니다. 습격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 하나님 모르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그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섞어버리고 더럽혀버리고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이 순간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록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들 하는 것 보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렸었고 그들이 육신이 되면 육체,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육체,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끊임없이 뭔가 죄의 영향을 받고 이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노아의 홍수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함을 통해 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룸을 통해. 결혼은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그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정의 전체 정체성과 또 다른 가정의 정체성이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 뿌리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섞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접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 다 안타깝지만 특별히 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 지금 지찬이 줄일 만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명절 되면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귀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우상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귀신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믿던 그 청년이 있습니다. 잘 믿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믿다가 불신 결혼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 빽빽하지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은 아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지 그들은 결혼의 대상은 절대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아니면 전도해서 결혼하면 되지.
말은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10명이 하나 날까 말까입니다. 정말 10명이 한 명 날까 말까. 대부분은 그렇게 청년 때 열심으로, 제가 김해에 있을 때 청년부 찬양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이 안 잡혀 있는 자매와 만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 떠났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친구 이렇게 한 번씩 마트에서 만나면요, 바구니 안에 보면은 맥주가 쫙 들어있습니다. 저녁에 둘이서 한잔 하려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하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내심, 야, 저 정도면 한 이겨내지 않겠느냐, 저 정도면 끌어당기지 않겠느냐. 끌어당기기는요, 끌려가 버리는데. 그 아이들 지금 둘이 낳거든요. 얼마 전에 또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 태어나자마자 우상 앞에 절하고 있겠죠. 그들이 만약에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뤘다면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겠죠. 첫 출산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가서 축복 기도할 거고, 첫 출입했을 때에 회중들 앞에서 또 축복 기도할 거고, 아니요, 잉태되었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늘 예배와 찬송 가운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섞이게 만드는 겁니다. 섞어버립니다. 두 가지거든. 하나는 분리입니다. 분리. 쪼개고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누룩과 섞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확하게 이 사단의 두 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보십시오.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위정자와 백성들 분리해버립니다. 좌파 우파 나눠서 분리해버립니다. 지역으로 분리해버립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분리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도 섞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섞여있는 그런 어떤 무리들을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섞여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섞여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섞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에스라 9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그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껍데기 모양은 제대로 모양을 갖춘 것 같았는데 에스라가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라 9장 1절 2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껍데기는 뭔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막 20년 동안 그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어서 헌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말씀에 따라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왜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7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에게 다시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조상들이 범하던 죄를,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린 그 죄를 또다시 짓고 있다. 그것 때문에 기가 막혀서 엎드려져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의 결혼은 꿈도 꾸지 마시고 생각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특별히 결혼 아직 안 한 우리 자매들, 청년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남자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게 뭐 직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문이 대단하고 학벌이 대단해도 그건 내 영혼을 무덤 가운데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태어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까지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불구덩이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하는 어떤 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여기까지 말이 튀어나왔는데 참아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사님, 만약에 지금 이제 할게요, 여러분 앞에. 군사님, 만약에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자 그 딸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좀 되어지지 않고 뭐 좀 직장이나 뭐 재산 이런 게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딸을 주시겠습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안 주죠. 불신자인데 보니까 직장이 좋고, 불신자인데 보니까 집안이 좋고 재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려는 거 아닙니까? 가문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해보십시오. 줍니까? 택도 없죠. 아무리 믿음 좋아도 볼 것 없으면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게 더 정직할 겁니다. 섞여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섞이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섞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럼 기회가 없을까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어찌하든지 세상 여러분들 성공, 이거는 나중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오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물과 불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진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오고, 물론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저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하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뭘 했습니까?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며, 탐욕을 품는 겁니다. 탐욕이 뭡니까? 원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먹어야만 존재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마저도 사실은 누구에게 내어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그거 누가 다 먹이고 입힙니까? 새가 막 저축하고 적금 들고 합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들에 핀 백합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미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 솔로몬의 어떤 옷보다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으십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게 만드신 창조물, 그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물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일 먹이 때거리가 없어도 하나님 그 때들을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이 탐욕을 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계속 우리를 작용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계속 작용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면요, 이 몸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원망 불평이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육체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이 껍데기 육체를 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마 있죠, 명마. 말 중에 명마, 정말 족보가 있는 말, 그런 훈련이 잘 된 말은요, 아무리 그 트랙을 몇 바퀴 막 전력 질주하고 그렇게 돌고 숨이 헐떡거리고 목에 갈증이 난다 하더라도 앞에 물이 있어도 주인이 먹으라고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을 그 허겁지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주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 앞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마셔라고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마신답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그냥 저 동네 강아지들, 그죠? 막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목이 마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달려들어서, 훈련이 안 된 말은 그냥 목이 마르면 주인이 말려도 그냥 마십니다. 독이 든 물이라도 마십니다. 근데 훈련이 잘 된 이 명마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인의 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마신다고 합니다. 자, 짐승도 훈련을 잘 받으니까 이런 명마가 되어지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이 말만도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들이,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5절에 이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애굽에 있어서 그 생활을 생각하죠. 지금 광야와 애굽의 생활을 비교할 때에 어디가 더 낫다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광야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생선, 오이, 참외, 부추파, 이것이 더 귀하다고, 더 값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진짜 이들이 값없이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종살이하던 그들이 값없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이고 이거 드세요 하고 이 맛있는 걸 줬습니까? 뿌려 먹을 만큼 뿌려 먹고 쥐어 짜고 겨우 안 죽을 만큼 툭툭 던져준 거 있죠. 지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광야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썩어 문드러질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는 이 생활보다 더 귀하다고. 그리고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낫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애굽에 썩어 문드러질 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들 광야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진동하시는 임재 가운데 있었고,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눈 떠보면은 먹을 양식인 만나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고, 목이 마르면은 반석이 쪼개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는 그 일, 또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에도 불기둥의 인도,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진짜 눈에 보이게 한번 경험해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이 삶보다 그 애굽에서의 종생활이 더 나았다. 그 죽을 만큼 착취당하다가
안 죽을 만큼 주는 그거 먹고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각자 서 있는 위치는 다릅니다. 이제 출애굽한 사람, 이제 광야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 이제 광야의 그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다 경우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이전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나았다, 지금 하나님 왜 이렇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들의 말도 맞기는 많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만나, 그 고기도 좀 먹고 싶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로 와닿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들이 고기를 찾고 있는데,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미 이들은 그 16장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주석서에 의하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사방에서 불어서 쌓아주는데요, 사방 수십 킬로를 높이는 한 사람 요 가슴팍 정도로 고기를 쌓아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발 앞에 쌓이는데 내 가슴 높이까지 되는데 수십 킬로, 여기서부터 한 저 사천까지 고기가 수북히 쌓여져 있습니다. 너 한번 먹어봐라.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먹고 싶은 게 있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금 기력이 세졌네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공급해 주세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원망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이전 생활이 더 낫다라고 불신앙인,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통장에 현금으로 한 50억이 확 꼽혔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손 드십시오. 오늘 오후에 현금 50억이 통장에 꼽혔다. 다음 주에 내가 그래도 똑같이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우리 새순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 하시는 분 그냥 마음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냥 가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만이 필요한 사람, 진짜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는 사람은 외부적인 내 환경에 내가 갖고 있고 없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해본들 여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요, 그리고 아무리 없다고 해본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저 오늘의 결론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문제 앞에서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문제를 만날 겁니다. 내년에 또 문제 만날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 문제들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없는 게 내 통장에 현금 50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된 게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지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너와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오늘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